오늘 종강 수료 예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늘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한 해 주신 은혜가 뭔가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한 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스스로를 좀 이제 돌아보건대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했을까? 한 해 동안 내가 얻은 게 뭘까? 한 해 동안 이 그룹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친해진 사람들은 몇 명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가 어쨌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얻게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지체들 동력자들과의 사귐, 둘째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 두 가지가 크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1년을 돌아보았을 때 남는 게 뭔가 했을 때 핵심적인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어쨌든 소그룹 안에서 중그룹 안에서 함께 또 마음을 나누었던 지체들과 그런 시간도 갖겠지만은 전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와 사귐을 가졌는가, 이걸 돌아보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이 친밀함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걸 뜻하거든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좀 밀접한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한 해 동안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비슷한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고급진 단어로 쓰자면은 뭐라고 하냐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영성. 예. 제가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요. 영성. 예. 예.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을 뭔가 누구보다 좀 거룩하게 드러나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 느낌적인 느낌이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성을 우리 단어로 다시 풀이하자면은 경건이거든요. 경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렸는가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다움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진짜 하나님하고 좀 친해 보여. 말에나 행동에나 입에나 뭔가 결정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참 하나님과 친밀해 보여. 이런 사람이 진짜 영성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좀 친밀한 사람인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뭔가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있는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성 있는 1년을 살았나? 라고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영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목사님, 그 하나님하고 물리적인 그 시간을 가져야지만 영성이 쌓이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제 얘기하지만 경건 신앙은 되게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가성비, 가심비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 효율을 낼 것이며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최대 이제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계산하게 되고 돈을 계산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계산하게 되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게 우리 일상적인 삶이거든요. 바쁘니까요. 근데 신앙도 그렇게 효율을 따지자면은 절대 여러분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기도하는 만큼 깊어지고 말씀 보는 만큼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효율적으로 신앙을 해서 하나님과 깊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즉시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쌓아온 그 관계의 시간만큼 영성이 쌓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그런 점을 여전히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이건 점점 쌓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영성신학자 게리 토마스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에서 영성신학자들이 영성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의들을 쭉 정리하면서 각자마다 영성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다르지만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성이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가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 책 읽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시간을 보냈는지, 물리적으로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많이 보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밟아 나가야 되는 것도 이거거든요. 한 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남은 이 12월 보름 동안,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좀 제시해 보려고 해요. 이 친밀함의 영성,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내가 유익으로 여기는 것이 혹시 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해는 아닌가?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2주 전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고 굉장히 뜻있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거나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루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어떤 분은 하루가 정해진 이제 루틴에 따라서 시작이 되지 않으면 하루를 다 망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꼭 하루를 지나면서 이것만큼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가지고 하루가 깨지는 분도 있다 그러고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의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중요시 여기면서 이게 되지 않을 때 컨디션이 무너지는 것, 이거야 괜찮다 싶은데 컨디션이 무너지면서 영적 컨디션도 같이 무너질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내 신앙적인 거를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진짜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8절까지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유익이란 단어랑 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보면은 유익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유익과 해, 이거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이익과 손해를 뜻해요. 이익과 손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물질적으로 풍요했을까요? 안 풍요했을까요?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를 소개하거든요.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가말리엘이라는 그때 당시에 선생이 있었어요. 선생들 중에서도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는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유익을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곧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먹고 사는데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진 지위와 역할과 이 모든 게 사실은 손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손해일까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지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직군에서 좋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많은 배움을 받는 것,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제 배움을 얻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물질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 석사 공부, 박사 공부 왜 합니까?
더 좋은 직장, 그러니까 탐구적으로는 학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함도 있지만은 어쨌든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잖아요. 아닌가요? 저 너무 그 세상적으로 봤나요,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순수 학문을 날 위해서 박사님들 다 죄송합니다. 여기 박사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말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쨌든 그런 의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직을 왜 합니까?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연봉과 사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다 있잖아요. 네, 저만 약간 그런 거에 너무 제가 세상적인가요? 유튜브를 좀 끊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이 되네. 이러면 궁금하겠죠?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할까 말까 고민할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손해야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시간을 대비해가지고 이득을 얻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이거 다 나한테 손해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손해라고 여겼나? 그걸 살펴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게,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다 손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살아가는데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있게 되는 어떤 것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여기는데 거리낌이 된다면 손해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아까도 질문 던졌지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삶에서 가장 유익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야, 내가 어쨌든 살아가는데 이거만큼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유익이 있다라는 거, 여기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익, 중요한 거,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게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환경, 배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냐고요. 그러지 못하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해,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사도 바울이 말한 어떤 이제 그 유익, 물질적 유익이라 한다면은 저한테는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 혹은 큰 교회 부교역자 이런 타이틀이 저한테 유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그리고 대형교회 부교역자라는 타이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좋은 재료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만 앞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맺지 않으면서 그냥 이것만 내세우는 그런 걸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법한 거리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물질에 약하고 지위에 약하고 그런 것들을 얻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게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감에 있어서 해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셨나 봐요. 저를 아시니까요. 하고 저한테 가장 큰 유익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저희 집에 옛날엔 잘 살았거든요. 네. 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자반 지체들인가? 아무튼 우리 청년부 지체들인가? 제가 설교 때 한번, 이건 설교랑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잠깐 설교 때 한번 저희 와이프가 저를 먼저 좋아했다고 그래 얘기한 적 있죠. 어제 검증을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교회에 있는데 쭈뼛쭈뼛 가가지고 궁금했대. 막 물어볼까 말까 막 하더래요, 와이프가. 그래서 막 물어보는데, 혹시 사모님, 그 목사님이 먼저 사모님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와이프 뭐라고 했을까요? 또 물어보세요. 네. 예, 검증을 했더라고요. 갖고 와, 뭔 얘기하다 말았죠. 하나님이 어쨌든 제 인생 속에서 뭔가 가장 유익했던 게 뭔가 했을 때, 저희 집에 옛날에 다시 이어가자면 잘 살았거든요.
근데 잘 사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유익일지 몰라도 그게 영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집이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참 감사한 게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복이야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적고 있는데 야,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기분이. 이게 내가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복인 거예요. 왜냐면 제게 그런 사건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 받는다는 게 이게 너무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야, 망하게 된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다. 너무 큰 축복이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그 친밀함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나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라는 거죠, 해. 우리는 절대적인 유익을 뭘로 삼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절대적인 유익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내게 유익이었던 것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는가?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둘째로 친밀함의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8절 전반부거든요. 이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것을 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중간에 이제 디아라는 헬러 왜냐하면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해로 여김은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뒤에 붙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자, 다시 점검 포인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 해 말씀 잘 읽어 오셨습니까? 연초 되면은, 연말 되면은 세우는 말씀 계획. 언제나. 근데 또, 그쵸, 구약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그런 이제 계획. 어떻습니까? 제가 그 연초였나요? 중반이었나요? 꼭 여러분 앞에서 삼독으로 하겠습니다 공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3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2독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3독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최대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말씀 얼마나 읽으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효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했을 때 다녀코 성경에서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세상을 끌어가는 힘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냐? 통독도 있고요. 한 구절 묵상도 있고 큐티도 있고 암송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 왜 말씀을 봐야 되냐면 말씀 안에만 유일하게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찬양에도 생명력이 없습니까? 기도에도 생명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더라도 굉장히 유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찬양 안에 단순한 나의 고백만 녹아져 있다면은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대부분의 찬양이 말씀을 기반으로 쓰여진 찬양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찬양,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찬양은 그냥 단순한 내 고백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고백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말씀이 기반이 된 기도가 되면은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이 떠올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생명력을 부여해 준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기반입니다. 기도든 찬양이든 모든 것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뭔가 전통과 율법에서부터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근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눈이 감겼습니다. 하늘에 광활한 빛이 펼쳐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렸겠죠. 물론 하나님이 사투리는 쓰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어 보이죠? 네네. 제가 주일학교 잘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생명력 없는 남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에 불과했지 전혀 생명력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제 그를 무장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숨겨졌지만 계시된 보여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또 생각해 보면서 아까 첫 번째 이제 뭐가 유익이었나 돌아보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친해졌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세번역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초등학생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거니까 우리한테 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가끔 읽어요. 요즘에 쉬운 성경으로 보거든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거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은 나한테 맞나?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성경 보시고 뭐 영어가 편한 분들은 NLT, NIV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헬러 히브리어 뭐 능통한 분들은 헬러 히브리어 성경을 책을 보셔도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중에도 그 덕후 같은 분들 있잖아요. 막. 어쨌든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힘을 알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일 뿐만 아니라 고상하다 말이니까 고상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가장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우월하다. 여러분 우월하다 말씀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우월하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영성 하잖아요.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고 뭔가 결정의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자 말자가 결정이 되고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말씀을 제시해 줄 줄 알며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발걸음할 수 있는 이게 영성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은 이 청년 모두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성가가 되십시오. 영성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서로 말씀을 보겠다. 말씀을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리더로 섬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리더로 섬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었습니까? 손해였습니까?
조언으로 있었던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조언으로 보낸 올 한 해가 이익이었습니까? 유익이었습니까? 손해였습니까? 이제 훈련받은 우리 제자반 여러분, 제자반으로 제자반 받은 게 그게 유익이었습니까? 손해였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실 게 뭐냐면은 여기서 유익이란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그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더 많은 일들을 내가 해내고 이게 유익의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손해라는 거거든. 근데 분명한 것은,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친밀함의 영성,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리더로 섬겼고 조언으로 있었고 훈련 받았고 근데 별다른 이익이 없다, 별로 유익이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다일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걸까? 글쎄요,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좋은 훈련이 있고 좋은 교육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끌어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연말 돌아보면서 내게 한 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속에서 누리고 있는 유익이 뭔가 분명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남 탓할 것 없고 나를 탓하십시오. 나를. 저 탓하는 줄 알고 여러분 스스로를 탓해 보십시오. 나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공동체, 좋은 리더,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 한 걸음 하지 못했을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유익이거든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이걸 놓쳤다면은 남은 보름과 내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게 뭘까 했을 때 여전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를 아는 지식, 그와의 친밀한 시간 보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가장 큰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걸음에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으면 좋겠고, 다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오질 않니? 내가 다 열어놨는데 왜 곁에 오지 않니?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친밀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담대한 마음 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연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